네, 지름길 본문 강좌하겠습니다. 오늘 지름길 본문 강좌는 112쪽입니다. 25번째 모든 것이 부족함. 112쪽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이 부족함. 말씀하시기를 형상을 가진 이 육신도 무형한 마음이 들어서 지배하나니 형상 있는 물건은 국한이 되어 모자람과 남음이 있으나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일체의 근원이 되나니라.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형상을 가진 이 육신도 무형한 마음이 들어서 지배하나니 형상 있는 물건은 국한이 되어 모자람과 남음이 있으나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일체의 근원이 되나니라. 네,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19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이 5월 2일인데요. 계절로 보면 소위 말해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입니다. 5월 2일로서 이제 5월달이 된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날씨로 보면은 지금 거의 초여름 날씨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옷을 입는다면은 아마 여름 반소매 여름 옷을 입어야만 되는데 아직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시기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봄 옷을 입고 있고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다 아직은 봄 옷입니다. 여름 옷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5월이 덥지도 춥지도 않고 따뜻하다고 그러죠. 겨울 지나서 완전히 따뜻한 봄날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침과 저녁은 조금 선선하죠. 그렇다고 해서 추운 거는 아니고요. 자, 세상은 이렇게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잊지 않고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특히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그다지 1000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그다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과거보다는 많이 편리한,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주위의 모든 일을 한눈에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지적 수준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세계에서 본다면 과거보다 지금 문명이 발달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슬픈 일도 덜 생기고 화가 나거나 두려움도 덜 생겨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또는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화가 더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시대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지도 않았고 더 나빠지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날씨의 예를 들어본다면 과거에는
비가 오면 비가 오는가 보다, 눈이 오면 눈이 오는가 보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참 좋구나, 더우면 덥구나, 추우면 춥구나 하는데, 그래서 날씨와 이렇게 싸움을 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어때요? 날씨와 싸움을 벌여요. 비가 오면 왜 비가 오는지 모르겠다. 사실 알고는 있지만요, 짜증을 내죠. 그리고 또 비가 오니까 또 마음이 서글프다고 하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날씨가 요즘 지금처럼 갑자기 더우면 왜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지 하고 또 날씨와 또 이렇게 알력을 느낀다, 갈등을 느끼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으로 사실 이 과거에는 한 5월 말쯤에나 아니면 뭐 5월 중하순경에나 있었던 그런 더운 날씨가 지금 갑작스럽게 좀 빨리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좀 그럴 수가 있죠. 겨울은 안 그런가요? 겨울은 원래 추운 날입니다. 추운 게 계절이 겨울인데 추운 계절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추운 계절에도 따뜻하게 지내야만 되기 때문에 따뜻한 것을 표준으로 놓고 추운 것에 반항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짜증나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더위와 추위는 번갈아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나서 그냥 죽겠다고 하는 사람 아마 글쎄 요즘같이는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어떻게 보면 살았겠죠? 체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현실로 그냥 계절 환경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침이 오고 낮이 오고 그리고 또 밤이 되고 저녁 밤이 되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사실은 받아들이는 그런 생활을 사실 인간들은 해왔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갈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항하려고 하면 스스로가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에 온도가 높아져서 더운데 우리가 더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원한, 원래 선선하고 시원한 그런 환경을 표준으로 놓기 때문에 더위에 저항을 하고 짜증을 내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롭고 이렇게 듭니다. 그렇죠? 에어컨이 없는 데서는 당연하게, 에어컨이 있는 데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그게 우리 생활로 알고 에어컨이 없는 바깥으로 나가면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게 계절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잘못일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잘못이라면 그게 몸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죠. 몸은 마음이 느끼는 대로 따라갑니다. 자, 모든 것이 마음이 그 경계를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희로애락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죠. 자, 모든 법문이 마음에 대한 법문이지만 오늘 저희가 공부해야 될 이 법문은 그 법문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골자에 해당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형상을 가진 이 육신도 무형한 마음이 들어서 지배하나니 우리 몸뚱이가 결국 형상이 있지만 이 몸뚱이를 지배하는 것은 형상이 없는 마음이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모양으로 있지 않은 형태를 갖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형상 있는 물건은 국한이 되어 모자람과 남음이 있으나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은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이 있는 물건은 국한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자람과 남음이 있다. 모자라거나 혹시 또는 남음도 있다. 넘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한다고 말이죠. 물건이라는 건 항상 그렇죠. 우리가 쓰는 물건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원이 우리 지구의 자원이 풍부하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거를 쓰기로 말하면 부족한 것이고요. 안 쓰기로 말하면 넘치는 거예요. 형상 있는 물건은 국한이 되어 모자람과 남음이 있으나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일체의 근원이 되나니라. 일체가 공한 그 자리. 여기 지금 앞에서 형상이 있는 육신, 형상이 없는 마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 앞에서 또 형상이 있는 물건은 모자람과 남음이 있지만 형상이 없는 마음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일체의 근원이 되나. 일체가 공한 텅 비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참 이 모든 것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새겨서 뜻을 취하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 마음자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체가 텅 비었다.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일체가 텅 비었다 그러면 너무 막연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어떤 상상의 세계처럼 생각을 합니다.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요.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우리 몸뚱이를 이렇게 부여쓰는 그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게 상상의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 몸뚱이를 부려서 쓰는 이 마음이라는 존재를 뭐라고 표현할 도리가 없어요.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실체입니다. 우리 몸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만약에 기절해 있거나 그리고 숨이 끊어졌거나 그러면 몸은 그대로 있어서 눈, 귀, 코, 혀, 피부가 다 있는데도 보고 듣고 느끼고 또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찾아보거나 그것을 규명하거나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싶어도 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엇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만한 그런 것이 딱히 없어요. 우리 몸을 끌고 다니고 우리 몸에 희로애락을 이렇게 드러내고 땀도 나게 하고 오돌 떨게도 하고 피곤해서 앉게도 하고 피곤하면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마시게도 하고 하는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무엇이라고 규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처럼 그런 흐르는 물과 같은 그런 성질이 있다. 그런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본질이다라고 한다면 물을 연구해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허공과 같다 그러면 그 허공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허공과 같은 그런 성질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물건 허공까지 포함해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저 허공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마음으로 비유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무엇이다,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런 과학자도 없었고 또 그 어떤 인간도 마음이 무엇이다 라고 하고 분명하게 보통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허공을 포함한 그 어떤 물건도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가 있구나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있다고 하는 것을 오감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적으로조차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규명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렇다고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없는 것이냐 그러면 없다고 하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성립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있다 없다도 사실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한 성질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거에는 물론 무, 절대무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독특하게 물론 동양에서 중국에서 나온 표현이죠. 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 빌공자의 공. 이렇게 비어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무도 유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공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체 개공, 모든 것이 텅 비어있다. 라고 할 때 그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다고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있다 없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것을 따지고 본다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또 없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주도 사실은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도 이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한 것이 바로 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우주가 태양 주위에 여기 그 별들이 돌고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그리고 충하추동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모든 그런 물질들이 성주계공이 있고 그것을 누가 작용하느냐?
마치 우리 몸뚱이에 어떤 그 피로애락이나 뭐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을 누가 작용하느냐? 결국은 마음이 그것을 주인이 돼서 적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 우주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공이라는 것이죠. 자, 정산 종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가 공한 그 자리, 일체가 공하다는 바로 그 본질, 그것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없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지만 지금 우주를 이렇게 놔두고 움직이고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중심, 그 주인,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일체의 근원이 된다. 자, 텅 비었으니까 그걸로 끝나야지만이 되는데, 텅 비었다고만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런데 또 그 자리,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구자는요, 모두 구자입니다. 모두 구. 족자는 우리가 다 갖춰져 있다, 만족한다도 족자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빠짐없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부족입니다. 자, 일체가 공한 그 자리, 우주로 말하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바로 그 근원, 바로 그 주인, 우리로 말하면 우리 몸뚱이를 주관하는 이 마음, 그것이 일체가 공한 자리인데 그것은 또한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 차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원만 구족이라고 또 우리가 표현을 하죠. 앞에 원만을 붙여서요. 또 구족만이 아니고 지공무사하다고까지. 그래서 원만 구족 지공무사하다 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의 근원이라는 거죠.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원이고 또 우주의 또 근원이다. 근원.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일체의 근원이다. 이 일체가 공한 그 자리가 원만 부족하고 지공구사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수행인들이 체험적으로 깨치고 그리고 또 활용해야 될 그런 우리 마음의 성질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제가 해설을 한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음은 형체가 없으나 깨침과 무궁한 자유 해탈이 스스로 내재되어 있는 근원이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 앞에 우리 육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근원이다. 마음은 형체가 없으나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성냄을 일으키는 근원이다. 마음은 형체가 없으나 유무형의 온갖 경계에 마주쳐서 끝없는 지혜를 내는 근원이다. 그리고 마음은 형체가 없으나 깨침과 무궁한 자유 해탈이 스스로 내재되어 있는 근원이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은 아무런 형체도 없고 모든 것이 공한 그 자리지만 그 자리는 또한 깨침과 우리 본성의 깨침이죠. 깨침과 무궁한 자유 그리고 해탈이 스스로 내재되어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깨침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얻는다거나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거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부처와 조사처럼 해탈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끌어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그것을 얻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깨침, 견성, 그리고 자각, 이런 것을 마치 바깥에서 어떤 연유를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마음 바탕에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시기에 경계에 부닥쳐서 문득 자기 마음을 이렇게 쏜살같이 이렇게 돌이켜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침이라고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각, 견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마음의 자유. 평소에 우리는 마음의 자유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마음의 자유를 얻었어요. 물론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만은. 그럼 마음의 자유를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보통 그렇게 모를 수가 있죠. 어떻게 마음의 자유를 얻지? 그러면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자유가 있어. 스스로 자유를 내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경계에 붙잡혀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속박되어서 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 마음자리는요,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일체가 공하였기 때문에, 일체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구속할 만한, 우리 마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속박을 시킬 만한 그런 것은 천상천하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자리를 잘 회복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경계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 스스로 이미 해탈한 자리입니다. 이미 온 우주보다도 더 한없이 크고 텅 비어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스스로 대자유의 경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해서 스스로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자유가 그리고 해탈이 스스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근원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미 발견하고 그렇게 쓰게 된 사람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서 늘 속박을 당해서 스스로 괴로움받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러한 마음의 그 본질을 알아서 자유가 있다가 또 속박을 당했다가 해탈의 그런 심경이 되었다가 또 속박을 당하고 스스로 이렇게 희로애락에 또 빠지다가 그렇게 되다 안 되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대자유와 해탈이 되도록 공부해 나가는 사람을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수행인, 수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렇게 깨침과 무궁한 자유와 해탈이 그 자체에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다. 그 성질이 이미 담겨 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빌려오거나 배워오거나 얻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대자유와 해탈의 경지가 이미 그런 경지가 펼쳐져 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은 일체가 공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내 마음에 담겨져 있어서 무엇인가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툭 터져가지고 온 우주 그 이상 한없는 그런 경지와 툭 튀어진 경지와 그리고 그 아무것도 장애가 있지 않는 그런 텅 비어서 그야말로 완전히 텅 빈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박을 당하거나 희로애락으로 구속을 당해서 스스로가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본래의 그 일체가 공한 그 마음에서는 사실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계에 끌려서 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의 마음을 그 성질을 쓰지 못하고 스스로 속박되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다. 자, 형상을 가진 이 육신도 무형한 마음이 들어서 지배하나니 형상 있는 물건은 북한이 되어 모자람과 남음이 있으나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일체의 근원이 되나니라. 중간문사 법어올리판 19장 말씀이었습니다.